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판교 하늘숲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란 주제로 시작된 사경회가 오늘과 내일로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직접 대면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므로 영상으로 뵙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연구할 주제는 재림전 조사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범죄 현장에서 체포된 범죄자의 형이 집행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범인 검거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검사가 범죄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할 것입니다. 증인과 증거 등을 말입니다. 그리고 적용할 법도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 변호사도 함께 활동합니다. 잘못된 증거나 거짓 증인이 섞여 있는가 살피고 과도한 법 적용이 있었는지 살펴 억울한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판사입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조사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판사의 판결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검거에서 형 집행까지를 각각의 단계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법 집행을 어떻게 할까요? 범죄 사실조사, 법에 따른 형량의 결정, 그리고 형 집행의 과정이 각각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다 심판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있을 세 가지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첫째는 재림전 심판,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년기 동안의 심판이고 세 번째는 천년기 후 최후의 집행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살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측하고 예단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등의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며 또한 명령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후 판단하여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일단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동일한 인생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부모의 말을 이해한 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림전 조사심판입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졌던 구약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을 맡기 전 백성들은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때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지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죄는 그 죄가 나를 정죄함으로 결국 죄인이 됩니다.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가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구약의 대속죄일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까요? 1844년 이후 하늘 성소에서 행해지는 재림전 조사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은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봉사입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재림전 조사심판은 재림교회의 성소교리의 핵심이며 재림교회의 독특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기본 교리에서는 재림전 심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께서는 2300주야의 예언기간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모든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하는 조사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이 예표로서 의식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케 되었지만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피의 완전한 희생으로 정결케 된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전에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 재림전 조사심판을 공부하면서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책에 근거한 심판이란 사실입니다. 대쟁투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계시록 20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심판 때에 펼쳐질 첫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최종 판결을 위해 사용되는 책은 세 종류입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심판의 때에 펼쳐질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까지 다 기록됩니다. 심판의 때에 펼쳐질 두 번째 책은 사람들이 범한 죄에 대한 기록책입니다. 다시 말해 죄책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죄책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의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고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생명책, 기념책, 죄책은 어떤 형태의 책일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두루마리 책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이책일까요? 아니면 컴퓨터 파일일까요? 심판에 활용되는 책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형태가 두루마리인지 종이인지 컴퓨터 파일인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이 지닌 객관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우리 각 사람의 믿음과 행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고 심판은 그 기록의 근거에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결과에 대해 사탄과 온 우주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게 될 것인데 이는 바로 이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을 공부하면서 살펴볼 세 번째 주제는 재림전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성도입니다. 즉, 이 심판은 성도를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언하는 사람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기 이후에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그 두 번째는 생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심판의 대상인 성도의 무리 속에 속한 한 개인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심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 생애를 대상으로 심판한다면 과연 그 심판을 통과할 성도가 있을까요? 행위로는 절대로 없습니다. 생애 전체를 살피는 과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칭의를 얻었는가의 여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의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죄 없는 완전한 삶이 죄인의 죄되고 불완전한 삶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림전 심판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으로 옷 입혀주신 후 그 옷을 입은 그 품성을 근거로 그를 의롭다 칭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의 판결과
재림전 심판에서의 판결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인간 재판정에서의 판결을 살펴봅시다. 인간 사회의 법정에서는 죄의 종류, 죄질의 정도, 죄로 인해 발생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법에 따라 판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현재의 포지션에 따른 판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지은 죄의 레벨 정도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전 심판에서의 판결은 조금 다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는가를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을 입었는가.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을 입은 후 완전한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어느 정도 죄를 지었는가, 죄의 포지션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방향을 보고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내 품성의 정도가 이 정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품성의 표준을 향하여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닮아가다가 다시 유턴하여 내려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보고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품격을, 품성을 닮아가고 있다면 아직 닮지 못한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조사심판의 목적은 왜 조사심판이 필요한지 그 이유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째는 죄의 도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 앞에 공개하는 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목적 중 하나가 죄의 도말이라는 사실에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은 수시로 죄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조금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재림전에 다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제사에서 회개할 때마다 흘렸던 짐승의 피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에 뿌려집니다. 그 뿌려진 피는, 그 내 죄의 흔적은 대속제일의 휘장을 제거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의 목록이 바로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속제일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대속제일이 언제라고요? 바로 재림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상상 한 가지를 좀 해보십시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동안 설교를 통해 다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책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놀라는 일이 3가지라고 그러죠.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또 하나 놀라는 것이 뭡니까? 나는 내가 이 땅에 살 때 저 사람은 꼭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뭡니까? 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놀란 일들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왕노릇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그 기록책들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올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지 내 죄책을 읽어본다면 어떨까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말입니다. 내가 내 가족들에게도 숨겼던 죄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하늘나라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창피해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이 그곳에 올라와 있는 성도들에게 다 낱낱이 까발려질 테니까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사 심판의 과정에서 죄의 책에서 이와 같은 모든 기록들은 다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흔적이, 그 죄의 흔적을 지닌 동물의 피가 대속죄일에 휘장이 제거되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내 모든 기록이 삭제되고 말살되고 도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목적 중 두 번째인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조사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문제를 잘 모르셔서 책들을 펴놓고 확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공개적인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한적인 지식을 가진 천사, 또 제한적인 지식을 가진 다른 세계의 거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봐라, 이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공의를 보여줌으로 사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목적 중 세 번째는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함으로 약속받은 구원이 온 우주 거민, 다시 말하면 배심원들의 동의하에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조사 심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살펴볼 다섯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림전 심판의 결과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조금 전 살폈듯이 성도입니다. 성도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간합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전 심판에서 제외된 거부된 이름들은 천년기 후에 악인들과 함께 집행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전 심판에서 간합된 이름들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칭의, 즉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때 그들에게는 무죄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간합된 이름의 주인공들에게 최종적으로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구히 보존되게 됩니다. 다시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책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부되는 이름이란 어떤 이름일까요? 한때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약속받은 구원을 거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결과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도 기념책에서 지워졌습니다. 오직 죄의 기록만 남기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두 부류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조사심판이 맞춰졌을 때 운명이 갈라진 두 부류의 성도입니다. 죄의 책에 기록이 도말되고 생명책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고 죄의 책에 기록만 남기게 된 사람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재림전 심판과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라는 주제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은 이 지구 위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쟁투를 지구의 문제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쟁투는 우주에서 시작되었고 온 우주가 바라보고 있으며 그 결과를 온 우주가 인정함으로 매듭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재림전 심판도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선악의 대쟁투란 관점에서 보면 재림전 심판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심판을 통해 죄가 도말되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하늘로 갑니다. 이 심판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대쟁투의 관점에서 재림전 조사 심판이 갖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우주 앞에 공식적으로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정당성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재림전 조사 심판입니다.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을 통해 성도들의 죄가 제거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천년기 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주의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사탄의 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핀 재림전 조사 심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기록책, 다시 말해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전 심판은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케 되는 성도를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또한 재림전 심판은 성도의 생애 전체의 죄를 도말하고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이며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심판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성도들의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잡게 될 때 바로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함께 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